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매주 반복되는 예배, 혹시 무료하고 지겹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익숙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매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언제나 새로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에 시선을 집중하느라 다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또 차 한잔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하세요? 뭐 특별한 일은 없으세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그냥 똑같죠 뭐. 그냥 늘 보내던 그런 하루죠. 뭐 그냥 죽지 못해 살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틀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 한번 소개한 적 있는 영화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 가족은 대대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능력을 처음 깨닫고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는 이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맨날 시간을 돌리면서 책만 봤대요.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다시 물어봐요. 그럼 아버지,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똑같은 하루를 2번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첫날은 남들과 똑같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신없이 예측할 수 없는 하루를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렁 지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하루를 이미 살아봤죠. 그러면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그 하루를 좀 더 여유 있게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시선을 한번 돌려볼 수 있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찾지 못했던 것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다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1에서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먼저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란 오늘날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을 시작으로 토요일 저녁 시작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직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놀랐을 뿐 아니라 후반부에 보니 그 손으로 이루시는 권능, 즉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보이셨던 놀라운 행적들을 보고서 놀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뭔가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타클한 일이 있을 때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다 아시죠? 어떤 일이 지지부진해지고 루즈하게 늘어지면요, 상황에 큰 변화가 없게 되면 마음이 식어요. 관심이 떨어지고요. 감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내게 주어진 깨달음과 감격으로 평생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는 은혜는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휘발성이 강해서 쉽게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안에서 살고자 발버둥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 경험한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도 잘 준비할 테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3에서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고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라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했는데 그걸로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만나겠죠. 그들 중에서는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호감을 갖고 있냐면 어떤 목사님의 관계를 통해, 어떤 교회를 통해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령 자기는 교회를 지금 안 다니나, 목사님 좋으신 분들이지, 교회 좋은 곳이지, 내가 정말 그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 교회 이름 얘기하면서 그 교회 이름 써져 있는 데만 찾아가, 그러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고 놀랐으나, 경험했으나, 좋다고는 생각하나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예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다니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해서 놀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렛 동네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서 놀라긴 하였으나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족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다. 그 예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이, 제주도 그 뻔한 데를 왜 가? 갈 거면 해외는 가야지. 제주도에서 거기는 왜 가? 그거 나 다 해봤어. 다 알아. 그거 재미없어. 내가 다 경험해봤어.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미 안다고, 이미 경험했다고, 나는 이미 다 느껴봤다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갔던데 또 갔어도 새로웠어요. 이러한 것들은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무뎌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데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 예수님을, 그의 가족들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너 알아. 나 너네 가족 알아. 나 다 알아. 그러니까 앞에서는 놀라긴 했으나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림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창영이 왔니? 그러면서 내 친구 엄마가 맞이해 주세요. 밥 먹고 갈래? 재밌게 놀다 가. 예림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일지 몰라도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아직도 그 아기 때 봤던 이창용, 내 아들 친구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익숙함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 우리 이미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 성경 많이 읽어봤고 설교 많이 들어봤다. 라면서 많은 것들을 넘겨짚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목사님들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성경을 늘 새롭게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 성경 전공한 사람입니다. 매일 성경 보는 사람이고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고 교만한 소리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 와서도 늘 새롭고 모르는 것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익숙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놓치지 않게 언제나 경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나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을 읽어봐도 배척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는 있어도 내가 너를 알고 네 가족을 안다고 너를 밀어내겠다, 너는 틀렸다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에 새한글 성경이 나왔죠. 거기에는 이 배척했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원문에 더 가깝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예수님 배척 안 하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익숙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배척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미 신앙생활 때문에 그 익숙함 때문에 은근히 배척은 아니지만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고민하던 거거든요.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을 쉬운 버전으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문처럼 외우거나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뇌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어려워하는 새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걸 결정하기 전에 저희 성도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면 지금처럼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못 외우니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 처음 보는 사람처럼 주기도문으로 처음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보고 해야 돼요. 저도 못 외우니까.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걸림돌을 치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익숙함을 한 번 더 치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다니는 거 아니라면 오늘 마가복음 6장 1에서 6절 다들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느끼지 못했던 게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3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만 보면 이상할 게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성경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표현할 때 아빠 이름을 얘기하며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자면 구약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름이 눈이란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다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그런데 왜 하필 여기만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그러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마리아의 아들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으나 그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낮췄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마리아의 아들이란 표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겠습니다. 익숙함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이 있으면 반드시 치우셔야 해요. 특히 신앙생활 안에서 이 익숙함이란 걸림돌이 특별히 남들과 나 사이에 세우는 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는 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에서 새로움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5에서 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기서 신학적으로 큰 이슈 등장합니다. 바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소수의 병자를 안수하여 고치시기는 하셨어요. 첫째, 정말 믿지 않음으로 권능을 행하시지 못했다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는 안수받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즉 불신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의 안수로 인해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병고침을 주겠다는데 구태여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합니까? 왜 마음속에 불신과 질병을 가지고서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안수로 인해 병고침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마가복음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말했으나 마태복음에서 보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태여 거부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권능을 보여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으나 나에게 기적을 보여봐라. 나에게 신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광대가 아닙니다.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재롱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그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합니다. 앞선 이야기야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하루하루를 지낼 때에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끊임없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야 매번 휘발성이 가해서 날아가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찾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에 내 힘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뭔가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에서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서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도 믿지 않았고 서기관들도 믿지 않았고 헤롯도 믿지 않았고 따라다녔던 무리들조차 그저 콩고물이 떨어지기 바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뿐인데 왜 하필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만 믿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게 여기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공부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놀랍고 이상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잘 왔다라고 환영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마중 나와 격하게 환영하고 정말 칭찬하고 포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먼저 오고 그 장면을 지켜봤던 권사님께서 불평불만을 하셨다고 하죠. 아니, 저 땅에서도 목사님들은 특별 대우 받았는데 천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목사님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 그래요? 이 얘기 다들 아시죠? 목사가 천국에 온 게 오랜만이라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무뎌지고 내가 익숙한 만큼 나의 눈을 스스로 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알았기에, 그의 가족들을 더 잘 알았기에 더욱 예수님을 영접할 일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쉬운 거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나의 신앙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기 바라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실노트에 매일매일 한번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숙함에 걸려 넘어지지 말자. 오히려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한 새 신자들보다 교회를 늘 친숙하게 반복적으로 다니고 있던 우리들에게 더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익숙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시선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닌가 회개합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진심으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